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후에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되던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후에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어떻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상징으로 허락하신 성막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제사법과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본격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함에 앞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유월절을 언제 지키는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1월, 새 1월 14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일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을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4일 전에 내가 드릴 예물을 미리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어린 양을 표시해서 골라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유월절을 기대하며 앞서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 왕의 장자부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그날에 다 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죽음이 피하여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며 그날의 긴박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결단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자녀들에게는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주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귀한 절기인 것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0째 날 해질 때에 너희가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기일을 주시고 이 날에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내키는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일에 제정하신 규례에 따라 온전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과 약속된 절기이기에 그 어떠한 일정이나 약속보다 앞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그러한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어떤 일이나 약속보다 예배보다 우선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자세일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결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불가피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시신에게 시신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정케 되는 것으로 시신을 만지거나 가까이 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7일간의 격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 내식을 통해 회복되어 다시금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이,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고 싶은데 7일 동안 격리되면 유월절 그 절기가 지나가니 어떻게 하냐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론과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정한 규례에 따라서 너희들은 7일간 격리하고 유월절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모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앞세우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세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능력 있는 자 아닙니까? 모세가 말하면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세조차도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준행자라는 것을 결국 잊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권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직분 맡은 모든 자들도 앞서서 행하는 자들도 무엇입니까? 지켜 행할 준행자이죠. 내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0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너희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되었든지 아니 먼 여행 중에 그 정해진 길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든지 어떠하지라도 여호와 앞에 드릴 마땅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신을 가까이 하고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어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먼 여행 출장이라도 나갔는데 그 정해진 기일에 돌아오지 못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달 1월 14일이죠. 우리나라로 우리 절기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달이 아닌 저들은 예외로 두고 둘째 달, 즉 한 달 후에 저들은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을 늦은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에 이렇게 예외 같은 상황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럼 너희는 늦은 유월절로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백성들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분명 핑계대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신을 만지지도 않았으면서, 먼 여행을 가지도 않았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를 소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하나님은 정당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저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죠. 백성 중에 끊어진다 했습니다. 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배 신앙이 그 무엇에도 타협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떠합니까?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을 덮습니다. 우리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낮에는 광야가 얼마나 열기가 대단합니까? 또 밤이 되면 춥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항상 그러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어떠합니까?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려두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있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칩니다. 19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죠. 20절, 23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인생 광야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갈등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위의 구름이 어떨 때는 여러 날, 어떨 때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머물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오늘은 하루를 기다려? 왜 이번에는 이틀째를 기다려? 왜 이번에는 일주일이야? 1년을 이때게 기다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에 따라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형편과 상황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순종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